인도의 아버지요.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인도의 귀한 사상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지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인데 그가 사실은 한때 기독교인이 될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힌두교도였던 그는 이제 영국으로 그는 유학을 떠나게 돼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인도 사회를 되살려야 된다. 우리 인도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선진국이었던 영국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라요. 문명과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특별히 놀랐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독교였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 이 계급이 철저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급으로 갈수록 마지막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마을에 들어오려면 소리 지르면서 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나 불결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발에다가 방울 달고 다녀야 됐어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은 깨진 밥그릇에다 밥을 먹어야 되었고, 그리고 새 밥도 아니고 남이 먹다 남은 밥을 먹어야 되었고, 아주 비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간디는 이걸 개혁해야 될 터인데, 우리 인도가 살아나면 이걸 개혁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삶을 이 땅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천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귀족도 천민도,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간디가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 인도 사회를 되살릴 것은 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기독교가 우리 인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에서 경험한 그 삶은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거예요. 식당, 학교, 수많은 곳에서 그를 인도 사람이라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가 1등칸에 그 열차의 1등칸 제일 좋은 자리를 큰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 비참하게 쫓겨나요. 질질 끌려서. 너 같은 인도 사람이 어떻게 불결하게 1등칸에 탈 수 있느냐고. 넌 3등칸으로 가라고 질질 끌려나갑니다. 인도 사람들에 대한 그 학대,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그 못되게 구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는, 아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 했고 서로 평등하다 했고 너희 간에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왜 저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학대할까?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드리려고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도 쫓겨납니다. 너 같은 인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냐고. 그걸 볼 때 그는 결심해요.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해준 그 예수님은 너무 좋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 기독교인들은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기독교를 떠납니다.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거고, 수많은 분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에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 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불의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간디가 보았던 그 수많은 영국인들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선하든 악하든 누구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게 되자 수많은 여론기관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론조사들을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했는데 다 결과가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결과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60%에서 크면 70%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한다.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종교 중에 제일 높은 순위가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그 밑에 작은 그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한 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아, 교회 한번 나오시지요. 저에게 한번 오시지요. 친해졌을 때 그분에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야기, 목사님, 저 교회 안 갑니다. 저 절대 교회는 안 가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교회 안 가니까 말씀하지 말라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본인이 장사하는 중에 저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외상을 많이 가져갔답니다. 외상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그 외상값을 갖지 않고 멀리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전화도 끊어버려서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얼굴이 붉어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중 하나, 쉽게 말하면 귀족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닐지라도 그냥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면 너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우리가 집에서 쓰는 맷돌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 맷돌이 아니고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곡식을 갈 때 대량으로 곡식을 갈기 위해서 당나귀라든지 이 짐승이 가는도록 쓰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 맷돌을 사람의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지요. 사실 이 말은 로마가 행하고 있던 극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 시대 사람들은 이 헬라 사상에 의하면 내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세가. 죽으면 어딘가로 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디를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육신이 장사 지내져야 돼요. 장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든 뭐 하든 뭐 어쨌거나 시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대충이라도 장례를 지내고 하면 그 영혼이 내세로 간다고 됐는데, 바다에 돌을 메고 빠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못 나오고 죽겠죠. 그럼 물고기들이 살을 다 뜯어먹을 것이고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그 영혼은 내세로 가지 못하고 바다에 떠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바다의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여버리겠다는 극형인 겁니다. 그 시대 사상으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로 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죄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어서 영혼도 내세에 못 가는 그런 극형이라는 그 형벌을 받는 것보다 이 벌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연자맷돌 빠져 죽는 건 반란이라든지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반란과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를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해버린다면 너는 그게 얼마나 큰 죄냐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신체 중에 눈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고 손이 하나 없고 그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온몸을 성하게 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지옥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도대체 왜 누군가를 실족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죄길래 그렇게도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내 신체의 일부를 없이 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러셨을까? 왜 이토록 주님께서는 말을 강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 한 명 한 명,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아니면 부자이든지 간에 건강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귀족이든지 간에 어린아이든 상관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다 구원하시고자 우리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도 맞이한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해서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몸을 다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내쫓고 있다면, 시험 들게도 그 영혼들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고 찢겨지고 상해진 그 영혼들을, 그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줄 알고 그 영혼이 올바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사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는 문제를 갖고 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시대에는 그 도시마다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지은 신전, 그리고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신전들이 몇 개로부터 10여 개가 될 때까지 그런 도시도 있었어요. 그 곳에서는 뭐 하느냐? 매일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같이 짐승들이 희생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제사에서 희생된 짐승들 적게는 몇 마리부터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가 죽어나가는데 그 고기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전에서 먹는다 해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먹기도 했고 남으면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다 잘라서 시장에 내다 팔다 보니까 그 시장 안에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 그리고 그냥 도축해서 나온 고기들이 다 섞여버립니다. 나는 신전용 써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먹는 고기들 중에 일부 어떤 것 중에는 혹시라도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들어온 고기가 섞일 수가 있는 겁니다. 써있지를 않으니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저 중에 어떤 것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일지 우리는 모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절대 이방신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마라.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으니 먹어도 된다. 이 양쪽 사람들이 싸워버렸어요.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느냐? 근데 그 불신자가 너희를 위하여 고기를 대접하는데 이 고기가 혹시요 이거 뭐 어디 건지 모르니까 저걸 먹으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나 이거 더러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것 줄 모르니까 안 먹겠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불신자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것이 바쳐진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먹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어줘라. 그런데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거요 제가 봤는데 제사 지낸 거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양심과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기준이 상대방이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먹는 모습 나는 상관없어. 이걸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상관없어 먹었는데 그 모습을 내가 저분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이방 음식을 먹지? 그분이 시험 들까 봐 그때는 먹지 말아버려라.
중심이 상대방입니다. 누가 실족하나 실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나는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노라.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입맛을 위해서 고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 형제가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시험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통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걸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는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너의 기쁨, 너의 즐거움, 너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왜 이래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결론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너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래서 먹을 걸 때로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또 먹기 싫은 거를 때로는 먹기도 해야 되고 가기 싫은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안 보고 싶은 것도 때로는 봐야 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말도 해야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즉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는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는 와, 저 사람들은 저들이 매일 입으로 그렇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 나눕니다. 내 거, 이거 내 거야. 다른 사람 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 것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나쁜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다르게 말하는구나.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엉망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나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은혜롭게 하고 누군가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 높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쓸모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던 저희들, 심판만이 임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쓸모없던 저희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그 잔치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락하신 그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